우리 사랑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한 병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결혼식은 어디에서 진행돼야 하나요? 그렇죠. 교회나 어떤 결혼식 장소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 결혼식은 어디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냐면 바로 병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바로 결혼식이 열린 뒤 3시간 뒤에 바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장례식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는 사실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둘 다 암 선고를 받고 입원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 사랑했던 이 두 사람은 서로 결혼 서약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자는 온전히 완쾌가 되어서 또 회복이 되었는데, 이 신부인 그녀는 결국 회복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자는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에는 이 결혼식까지 병원에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저는 정말로 감동과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고, 또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행복한 사랑을 나누었지만, 사실 이 둘의 사랑은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픈 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횃불교회 성도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사랑의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참된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 고린도전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좀 잘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앞에 보이는 대로 정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서로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겼고, 또 이 교회의 문제들을 이 법정에 고소하게 되면서 이 법정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결혼 문제, 또 우상의 음식에 관한 문제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들을 돌보도록 하셨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신 은혜에 주신 은사를 감사하기는커녕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높은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 넌 별로야, 넌 아직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교회의 은사들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 고린도 13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이러한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그 사람들이 높게 여겼던 그 은사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이 방언과 이 천사의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열심히 구제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높이 추구해야 하며 가장 높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는 이런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이 평가돼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만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재능이 없고 은사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진리 햇불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결여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진리 햇불 교회가 참된 사랑의 은사인 이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시대로 조금 바꾸면요, 아주 뛰어난 강연가가 말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일타 강사가 아주 티칭을 잘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주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부럽고 대단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 당시에도 아주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언변가이자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게 보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빨간 글씨로 뭐가 되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을 좀 영어로 바꾸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이 영어로 바꾸면 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사랑이 없으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그래 교회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nothing의 의미는 뭐예요? 1%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가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갔었는데, 제가 예전 한국 36 중학교에서 제가 교목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을 몇 년 뒤에 이 제자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 결혼식에서 얼마나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는지 막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 결혼식에 왜 왔냐면 자신이 이렇게 컴파스 선교사가 되어서 잠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컴파스 선교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이렇게 천명 선교사는 이렇게 외국에 가서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천명 선교사인데, 이 컴파스 선교사는 1년 동안 국내에서 이렇게 교회와 또 여러 사역지에서 이렇게 1년 동안 헌신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컴파스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친구였냐면, 정말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고쳐야지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지 아무튼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께서 뿌린 씨앗이 결국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 보시란 말이에요. 절 보세요. 정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제자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씨를 뿌리긴 했는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정말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하도록 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갖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갖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갖고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잘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잘 구제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제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금을 들여서 구제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개를 들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들었던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불의 화형을 입은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요, 식당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임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인 이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림교인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어느 누가 봐도 인정받고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편한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선교사로 가게 되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학교도 만들고 이 사람들을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여러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도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들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옆에서 사랑을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뒤의 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적은 없지만 이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남수단에는 또 다른 이태석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죽게 되었고 이제 떠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47명의 의사를 배출해서 나도 그 신부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 나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에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였어요. 갖고 있는 여러 재능들만 봐도 정말 최고였고, 전하는 말씀과 그 여러 가지 부족함 하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구분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을 가지고 사역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그 차이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진짜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진리 햇불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선교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아무런 유익까지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진리 햇불교회에 정말 다양한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이제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절부터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사랑이 총 15개의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특별히 이 사랑을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사랑의 두 가지 특성은 바로 이 긍정적인 사랑의 특성과 이 부정적인 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온유해야 된다,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사랑의 특성이 있고, 보시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 부정적인 특성의 이 7, 8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석가들은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을 이 적극적인 또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분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정적인 사랑이 더 맞나요? 적극적인 특성의 사랑이 더 맞나요? 네, 부정적인 사랑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좋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내가 사랑받고 언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요? 긍정적인 사랑을 할 때, 그렇죠? 나를 포용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불편하게 만들고 조금만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주목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꼭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는 것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하지 말라의 이 사랑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뒤에 다시금 그 돌에 새겨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 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이 10계명 중에 몇 개만이? 2개만이 긍정적인 사랑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사실 다 하지 말라의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계명이 여기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안식일과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선물의 그 제도 빼고는 사실은 다 그렇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긍정적인 계명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특성의 계명을 갖고 있는 이 사랑도 사실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TV 그만 봐, 유튜브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원부터 제가 목회 나오기 2년째까지 총 4년 동안 그 서액특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년 동안 대학생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청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잡하게 이런 율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심지어는 왜 우리 재림교회에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주셔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많이 듣고, 또 그래서 함께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은 없지만 정말 요즘 이 청년들이 어렵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청년들이 청년들이 계신가요? 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앞에만 보고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속에 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때로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김대성 목사님과 또 우리 유미천 전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이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하지 말라도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본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다루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제가 딱 하나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사랑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특성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오래 참는 특성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또 공통된 특징을 제가 찾게 되었는데, 혹시 한번 여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성도님들 찾아보시겠습니까? 참음. 역시 우리 진료부 교우님들은 한 번에 그냥 맞추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오래 참고 있고, 또 여기 중 가운데에 참으며라고 또 있고, 제일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참음과 비슷한 이 견디느니라라고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이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이 견딤, 참음이라는 것을 두었고, 그리고 가장 중앙에 뭘 두었던 거예요? 또 이 참음이라는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이 오래 참음이 도대체 뭐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서 이 참는 것이 중요할까요? 참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신가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조금 화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컨디션과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대했을 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 참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지 못하고 난 그 뒤에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참지 않고 화를 내기 전보다 더 나은가요? 더 어려운가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과 있는 이전 관계보다 훨씬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오히려 화를 내기 전보다 더 막힌 것 같은 관계의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내가 잠깐 한번 참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하지만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대화를 하거나 말을 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는 것이 이 첫 번째 사랑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이 참는 것만 잘 시작하게 되면 이 다음 사랑의 특성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참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온유함을 베푸는 관계가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관계가 될 수 있냐면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뭐 행복한 활동을 하는 기뻐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기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잘못을 또한 참을 뿐 아니라 덮어주게 되면 이제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의 또 한 번 참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에게 소망을 베풀어 줄 수 있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소망하며 이루어서 함께 온전히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참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참지 못하면 그 사랑의 다음 단계로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참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사랑의 단계, 더욱더 큰 사랑의 은사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말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한 사실 그 말씀이 사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말씀이고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마음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던 그가 자신만 끝까지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가능성만 있는 사람들에게만 참는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유다는 배신할 사람이라서 조금 참다가 넌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동일한 그 사랑으로 유다에게도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참지 못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랑을 참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는 사랑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유효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요한 빼고는 사실 다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떠나고 다 도망쳐버린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이 오래 참는 사랑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공감하고 참아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변화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비록 내 속을 좀 뒤집어 놓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참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정말로 이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또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우리의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해 준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더 따뜻한, 또 사랑의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참아주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사랑을 시작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이런 것이야라고 감사하며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이 일어나면 정말 참지 못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는 사랑을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 참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진리의 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은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이 사랑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우리가 유일하게 이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이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또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과도 같은 성경절에도 정말 저는 이 참는 사랑의 특성이 적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붙들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사랑과 진리들을 끝까지 고수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진리의 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교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시작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금방 변하고 화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 참음의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은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제일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진리의 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